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 제물이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과 또한 그 제물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남을 예수님을 친구로 얻는 삶,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얻는 데 쓰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라 소망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친구로 더욱더 적극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 섬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치는 믿음의 도전과 선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정치와 경제와 환경과 사회와 국제 정세, 전쟁, 또 일어나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암흑과 혼돈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젠가 사라져갈 땅의 것들에서 눈을 자꾸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과 산소망을 더욱 마음 중심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년과 새 학교와 새 직장을 가진 우리의 은서와 서인이와 찬옥이와 예진자매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성숙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섬기시는 보호자들도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라 소명교회 가운데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이바울, 김원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종도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초소인 네오와인을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지혜와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제목이 있을까? 어떤 비극에는 그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인자매 햄릿 아세요? 햄릿? 잘 몰라요? 갑자기 물어서 당황하나? 그 햄릿의 4대 비극 중에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기 엄마는 그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혼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극이 시작됩니다. 그 햄릿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온갖 사람들이 복수로 하면서 죽고 죽이는 그런 결말을 갖습니다. 햄릿도 나중에는 죽죠.
슬픔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부분도 하나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초래한 원인의 중심에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배후의 인물들이 그 비극의 한 몫을 톡톡히 해나갑니다. 다윗 외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의 조카이자 암논의 친구인 오늘 방금 읽었죠?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암논에게 이제 다말이 이렇게 그 성추행을 나중에 당하는데 그 복수를 하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앞서 행했던 그 죄의 영향력이 다윗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자녀들, 주변 백성들, 그 나라에까지도 파급돼서 큰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막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요? 사무엘 열왕기 하에 부분까지 이어지죠.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등장인물들의 대화 속에, 오늘 대화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대화 속에 담긴 인간 속내의 어두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 마음의 권력 욕심과 또 간교한 지혜, 이것이 이 비극을 더 부추기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사무엘하 11장 12장의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암논과 다말 그리고 두 왕자 간의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이 일이라고 하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사건들과 연결 짓습니다. 마치 도미노 아시죠? 하나 톡 무너뜨리면 쭈르르륵 쓰러지는 거.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죠. 그런 말처럼 이 사건이 앞에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기술합니다. 우리 1절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2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다말은 그 우리 저기 가나안 땅에 가면 또는 제주도에 가면 종려나무 있죠. 그 종려나무 크잖아요. 열매도 다 상당히 주렁주렁 크게 열립니다. 종려나무 열매라는 뜻입니다. 다말. 성경에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창세기에도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죠? 또 여기 압살롬의 딸 이름도 다말이라고 나중에 짓습니다. 근데 여기 다말을 다윗의 딸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 보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 동생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같은 엄마를 가진 남매지간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영향하에 있는 그런 여동생입니다. 이 다말은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근데 이제 당시 궁중의 공주들은 외간 남자와의 만남을 이렇게 못하도록 보호되었던 듯 싶습니다. 이거는 배다른 그 남매지간에도 좀 마찬가지였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말을 걸 기회도 잘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지금 다말을 향해 마음이 가서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이걸 무슨 병이라고 하나요? 상사병. 상사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울화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울화병. 이 울화병 증상은 뭘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기쁜 사모님 잘 아실 텐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울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쌓이고 뭉치는 거잖아요. 화는 올라오는 화죠. 이게 붙은 말인데 이 병에 걸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오고 해결은 안 돼서 마치 목이나 이런 데 이렇게 뭔가 뭉친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심하면 호흡도 곤란하고 몸 전체는 쑤시고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상태. 그리고 가슴은 심장은 쿵쾅쿵쾅 뛰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병 걸려보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이 암논은 머리에 찬물을 적신 그 헝겊을 두르고 이불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몇 날을 그렇게 합니다. 이때 그의 사촌이자 친구였던 요나답이 암논을 찾아와 병문안을 했습니다. 3절 우리 양정훈 집사님 3절 읽어주실까요? 암논이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고 심히 견고한 자라. 네, 간교한 자라. 여기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새한글 성경 우리 갖고 있죠. 새한글 성경을 봤더니 거기에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도 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란 사람은 상당히 머리가 똑똑한 그리고 말빨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혜자들은 대체로 권력자들 곁에서 조언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후세에도 나오죠. 후세에도 나오고 아히도벨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혜자들입니다. 모사, 그래서 조언자들이 되죠. 자기는 이제 권력을 갖고 휘두르지는 위치는 아닌데 곁에서 조언을 하면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돕는다든지 또는 그 권력이 없는 사람을 뒤바꿔서 이렇게 바꾸는데 일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나답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요나답의 지혜는 성격이 지금 번역된 것처럼 간교했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하지만 뱀의 지혜를 가진 거죠. 4절을 우리 이승택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제 이렇게 파괴하였느냐 내게 말을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네, 이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누구라 여기서 하죠? 암논이 말을 하는데 다말을 누구라고 하죠?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누이 동생이다라고 하지 않고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다. 다말의 친오빠는 압살롬이니까 분명히 한 단계 건너서 그렇게 됩니다. 이 암논은 어떤 분의 아들입니까? 아히노암이라고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때 만난 여인일 거고, 그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부인 이 마아가라는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이죠. 가운데는 아비가일 잘 아시죠? 예. 그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이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길르압은 성경에는 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족보에만 이렇게 언급될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력 1순위는 지금 암논이고요. 그 다음이 압살롬인 거죠. 예. 그런 관계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배다른 형제 사이. 그리고 예, 그 암논이 이제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그 어떤 그 성적으로 매료당해서 집착하는 마음의 사랑인 거죠. 뭐 이렇게 이도령 춘향이가 서로 간에 그리워하면서 뭐 상사병을 앓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 한쪽이 그냥 연모하는 예, 그런 감정입니다. 18절 보면 18절 좀 넘어가서요. 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했습니다. 이게 채색 옷을 입은 공주다 했습니다. 다말이요. 이거는 우리 요셉 이야기도 알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 예,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면서 보호되는 존재였던 거죠. 사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제 자매지간에 이렇게 서로 못 만나나? 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왕궁에서 그런 것이 되었었나 봅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이제 암논이 다말을 만나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이 다말을 볼 때 어떤 존재예요? 도달할 수 없는 성 같은 존재, 오를 수 없는 산 같은 존재인 거죠. 예.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제 뭔가 조언을 합니다. 간교에 가까운 지혜로 조언을 합니다. 예. 우리 이은영 권사님 한번 5절 읽어주실까요?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경쟁치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 아들을 돌보려고 병문안 왔을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아버지께 부탁하라고 했는데 그 부탁하라는 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귀에 넣어주죠. 예. 여동생 다말의 손으로 만든 그 떡, 일종의 좀 기운 회복하도록 하는 보양식, 예. 그런 거를 만들어서 먹게 해주면 이 병이 나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라고. 근데 이미 만든 거를 그냥 갖다 달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러니까 재료를 다 갖고 와서 직접 있는 데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주면 그거 먹게 하게 해달라. 아주 특별한 부탁이죠. 이 요나답은 이렇게 해서 다말을 만날 구실을 이렇게 마련하는 조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나답은 뒤에 암논이 어떻게 일탈 행위를 할 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한 듯 싶습니다. 예. 그냥 만나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예. 근데 이 암논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나답은 이제 이렇게 돌아간 이후에 암논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암논이 들었던 말하고 다윗한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보통은 우리가 전달을 받잖아요. 누가 얘기했을 때 전해받고 내가 그 말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각색이 되죠. 들은 말과 누구한테 할 때
내 입장에서 각색이 돼서 전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윗이 들어요. 다윗을 또 다말에게 또 전해요. 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게 주안점입니다. 예. 우리 6절을 끄떡인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6절. 경쟁치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하는데 원하건대 내 부인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져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네. 그 암논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픈 것처럼 끙끙 앓는 것처럼 지금 있습니다. 물론 아프죠. 예. 이 아버지 다윗을 맞이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다말 동생이 와서 내 눈앞에서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2개 굽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 손에서 받아 맛보게요. 예. 그래서 제목이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하트 모양의 케이크. 2개의 하트 모양의 케이크. 이 암논은 요나답이 조언할 때 그 떡이 아니라 개역개정에서는 과자 2개, 정확하게는 과자 2개, 그리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하트 모양의 케이크 2개입니다. 그걸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for sick에서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는 이게 특별한 음식, 떡이고요. 예. 그리고 밑에 저기 하트 모양의 케이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러한 떡이 과자입니다. 과자. 이게 구운 건데 뭐 닮았어요? 하트니까 심장을 닮았죠. 심장. 예. 심장 모양의 보양식입니다. 왜 이걸 요청할까요? 분명하진 않죠. 근데 암논은 다말의 심장과 자기의 심장이 통하기를 원한 거지 않을까. 그래서 2개의 심장 모양으로 이렇게 보통 사랑하는 연인 간에는 뭐 해요? 커플 티, 뭐 커플 신발, 뭐 커플 케이크, 뭐 유치하지만 그런 거를 생각한 것이 아닐까. 네. 다말의 손을 통해서 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음식을 그냥 먹고 기운 차리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고 그녀의 심장을 원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 딸 다말을 만납니다. 어떻게 전달하는지 또 보세요. 7절 우리 이우승 집사님만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음식은 앞서 이 누구죠? 요나답이 조언할 때 그 음식입니다. 특별한 음식. 여기 요나답이 앞서 얘기했었죠? 예. 저 특별한 음식 그겁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랑 좀 다르죠? 예.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딸에게 얘기한 음식은 단순히 비르야가 아니라 그냥 비르야라는 보양식입니다. 처음에 이 요나답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직접 그녀의 손으로 먹여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냥 음식을 차리라. 예. 이건 단순히 그냥 가족 차원에서 형제 자매 간에 도움을 주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자녀들 간에 뭔가 그런 암투나 모의나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 왕도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신데 범죄 이후에 많이 그 지혜가 둔감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말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암논 그 오빠의 집에 찾아갑니다. 단순히 음식을 차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암논은 침대에 누워 있고 다말은 직접 가져간 그 밀가루를 그 앞에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과자를 만들어서 구웠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들은 것은 그냥 특별한 음식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여기서 이 하트 모양의 그 과자를 만든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암논의 주문 사항을 다시 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논은 이 과정을 지켜봅니다. 누이 다말이 만드는 모든 과정을 누워서 지켜봅니다. 다말은 이 다 구운 과자를 냄비에 담아서 이 암논 앞에 쏟아 놓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정성과 헌신이었습니다. 예. 근데 암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네. 이게 허약한 환자가 시중을 드는 하인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이것은 다말에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지시에는 직접 자기가 먹여줘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논 그 오빠는 요청을 더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네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그래서 다말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서 암논에게 이르럽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침실로 들어오라고 하는 암논에게 참 나아가는데요. 이 암논의 관심은 과자가 아니죠. 다말입니다. 이걸 구실로 다말을 가까이 하고자 했습니다. 11절 보면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는 여동생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성관계를 원했습니다. 이 요구는 갑작스럽고 또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오빠를 만류하고 설득합니다. 네, 이동우 집사님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 나를 유대게 하지 마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지금 오빠 그 암논이 하려는 행동은 다말 자기를 욕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조언합니다. 왕에게 얘기하면 자기를 오빠에게 아내로 줄 수 있을지 모르지 않냐라고 제안합니다. 물론 자신이 그것에 응할지는 두 번째 문제죠. 앞서 이 요나답의 조언이 암논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조언을 무슨 조언이라고 했어요? 간교하다 그랬죠. 간교한 지혜, 간교한 조언. 근데 여기서 다말도 암논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은 정직한 지혜이고 정직한 조언입니다. 이성에 기초한 설득입니다. 사실 이 다말은 아버지 부탁이 아니었으면 오빠에게 안 왔겠죠. 예. 그리고 암논의 그 죄악이 함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병들어 침상에 누운 그 오빠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면 자기가 음식을 이렇게 해드리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빠가 그걸 완전히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한 이 말이 이제 보면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러한 분들이 배워야 할 모범적인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다말이 분명히 자기 의사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아니라, 안 돼요, 노 하는 거죠. 예.
자기를 건드리거나 만지려고 할 때 노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말입니다. 둘째는 뭐라고 불러요? 내 오라버니여. 그죠? 내 오라버니여. 암논 당신과 다말 나와의 사이가 무슨 관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죠. 당신은 나의 오빠고 나를 보호해 줄 책임 있는 오빠고 나는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심을 해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죠. 근데 지금 다말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다말을 비참한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다말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갖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처녀에게 있어서 이 순결이라는 부분은 가장 큰 재산이죠. 그런데 그 순결을 잃어버린 여인은 어떻게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버림받는, 결혼할 때도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범한다면 그녀 자신의 미래는 파멸이고, 그리고 그건 오빠가 해줘서는 안 될 거라는 말로 설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말의 설득이 대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아니라 내 아버지여,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다음에 그 구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은, 시작.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데, 그런 데서 이런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행위는 뭐예요? 어리석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그 결말을 맺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거죠. 사실 다말이 오빠 암논이 이 일로 인해서 죽을 거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네 번째는 이 다말이 하는 말 속에 뭐가 나오냐면, 암논의 향후 처지가 어렵게 될 거라는 말을 그렇게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지금 암논이 아까 족보에서 봤지만, 서열에서 봤지만 왕위의 계승이 1순위예요. 1위.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 이복 누이라도 남매 간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좀 이거는 레위기에 보면 상당히 율법에는 거스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했잖아요. 이복 누이라고. 또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 그래서 이런 예들을 보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암논은 이 말을 이렇게 다말이 차근차근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힘이 셈으로 하고 억지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힘. 욕망에 사로잡힌 암논이 그 자기의 권력으로 억지로 다말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센 손으로 연약한 여동생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불미련스러운 일을 벌였습니다. 암논은 여동생의 충심을 배신한 것이고 아버지 다윗을 속인 것이고 또 이 모든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외면한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만에 충실했습니다. 15절. 그런데 이제 상황이 또 급변하죠. 15절. 우리 한나 사모님 15절 읽어 주실까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네. 이 암논의 감정이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심히 미워하니, 또 미워하는 미움이 반복이죠. 미워하는 미움이 더한지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다말을 물건 취급합니다. 껌 있죠, 껌. 다 씹고 이제는 맛이 없다 뱉어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언제는 보고 싶어서 죽겠다 하더니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나가버려라 합니다. 이것이 성적인 욕구에 따른 그 행위와 참된 사랑의 행위와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전환은 성폭력자가 피해자를 다루는 그러한 왜곡된 모습의 일종입니다. 이전에 집착했던 그 대상을 이제는 미워한다. 왜 미워할까요? 그 대상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나중에 보복으로 자기를 대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워합니다. 또 자기 안에 일어나는 죄책감, 이 죄책감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를 거부하면서 노골적인 그 증오심을, 미움을 드러내는 거죠. 16절 보면 이렇게 취급을 받는 다말이 항의합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이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러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악에 더 큰 악을 행했다. 이 자기가 범한 다말을 책임도 이제는 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더 큰 악이죠. 이는 한 여인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 있는 자라면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뒷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자, 17절 보면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이 계집을. 근데 원문에는 이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내보내고 문빗장 지르라. 귀찮은 존재다라고 여기죠.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 성가신 존재로 여깁니다. 문빗장을 찌르라는 것은 물론 다말이 들어오려는 걸 막으려는 것도 있지만 압살롬도 생각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다말의 뒷배가 오빠가 압살롬이잖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해롭게 할까 문빗장을 지르라 하는 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암논은 다말을 겁탈한 후에 그녀를 그냥 내쫓았는데요. 그는 다말의 말처럼 그냥 어리석은 자일까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할 만한 권력이 있다고 이렇게 여긴 데서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보면 밧세바를 데려와서 이렇게 일을 벌리고 또 남편을 죽이고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암논도. 그러면서 권력자라면 뭐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는 부지불식간에 습득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리고 보면 여기서도 다말이 자기한테 오도록 하는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암논은 지금 왕권 계승 1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아버지의 그 권력욕 그대로 자기도 받아들여서 그 권력욕을 맞들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힘이 셈으로 억지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암논이 자기가 가진 권력, 그 힘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힘을 악용합니다. 권력을 쥐면 평소에는 선량해 보이던 사람이 탈바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백성들이 요구할 때 사울이 그 세워지기 전에 그 경고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이 왕이란 사람은 세워지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열거를 한참 하죠.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왕을 한 사람은 백성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거기다가 너희의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부려먹을 것이다. 또 너희가 그 만드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뺏어다가 자기와 자기 신하들의 배를 불릴 거다. 이런 식으로 경고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42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보다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그 권력, 힘을 가지고 주관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본이 되셨죠. 권력자의 그 입맛에 맞는 그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더 막 깔리게 되는데 그들의 말을 또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권력자를 세우는 모사들도 바른 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정상이 되는 거죠. 요나답은 그런데 사악한 조언자입니다. 간교한 지혜자였습니다. 반면에 다말은 오빠가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했습니다. 몸에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조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울면서 자기 집으로 다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처량합니다. 채색 옷을 자기 손으로 찢으면서 망가진 자기를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마치 죽은 사람을 곡하듯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면서 갑니다. 이 다말은 그 받은 마음과 몸의 상처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찢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오빠 압살롬과 다윗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압살롬의 반응이 나오죠.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1절, 2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한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요 세 구절에 걸쳐서 다말의 보호자일 수 있는 두 사람, 아버지 압살롬과 오라버니 아버지 다윗과 오빠 압살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줄 나오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요, 없습니다. 끝. 압살롬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듣고 다말을 불러다가 위로하고 압살롬을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듣고 화만 냈을 뿐 그것으로 끝입니다. 암논 자신도 사실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무슨 향후의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다말에 대해서나 아버지에게나, 그죠? 그러나 그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다말의 일을 잊어버린 듯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을 이렇게 지금 향해서 노했다 하는데 일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죠. 뒤에 보면 또 압살롬이 하는 것을 보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한테 뭐라 그래요? 조용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침묵시킵니다. 오히려 그 피해자에게 더 피해를 더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년이 흘러갑니다. 다윗의 집안이 어땠을까요? 만나도 그죠? 그냥 플라스틱 스마일로 정말 정적과 침울과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압살롬은 이 미움의 감정이 지금 암논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뒤로 칼을 갈고 있으면서 숨깁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식의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 건을 통해서 자기가 이 암논이 가진 권력을 탈취하고자 합니다. 형이 가진 그 힘, 아버지의 뒷배를 지금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다말을 향한, 자기 여동생을 향한 또 다른 폭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버니로서 일종의 힘에 의한 폭력인 거죠. 여동생을 위한 것이었다면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2년 후에 이뤄지는 살인사건입니다. 가정에 불어닥친 이 엄청난 범죄의 사건에 다윗은 정말 의도치 않게 가담이 계속됩니다. 앞서 이 암논한테 다말을 가도록 이렇게 했던 것처럼 뒤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형 암논을 자기 양털 깎는 잔치에 오도록 초대하고 싶어 할 때 아버지 다윗이 그걸 허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거절을 하니까 암논은 꼭 같이 초대를 받고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여기 27절 보시면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이 모든 사건에 끼입니다. 다윗 왕이 끼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승낙으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다말은 암논에 의해서 그런데 성폭행당하고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살인됩니다. 이 살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오자 모든 왕자가 다 죽은 걸로 오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여기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앞서 나왔던 요나답입니다. 예. 우리 기쁨 사모님 3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의 형신이라도 요나답이 아래요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음에 당하는 것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으리이다. 주가 압살롬이 다말을 놓기 위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요나답이 이렇게 정보가 다윗이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암논만 죽었다. 그러면서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하죠. 33절 30 보면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근데 아들이 죽은 걸 어떻게 상심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모사라고 하는 이 요나답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자기 말대로 됐다라고 35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다윗 왕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다윗은 이 암논을 향한 깊은 부성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암논이 죽은 것을 인해서 크게 슬퍼합니다. 뒤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3년간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그때 동안도 내내 이 암논을 잊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다윗은 이 암논이 행한 것에 분노는 했어도 그가 벌였던 그 행위, 그것에 대해서 벌하지 않았던 것은 그냥 이러한 부성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큰 불행을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 회오리바람 같은 쓰디쓴 비극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셰익스피어의 햄릿보다 더 큰 비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답의 조언이 있었고 다말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조언을 따라가는가가 이 비극을 그치느냐 아니면 더 키워가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특히 이러한 조언을 가려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말하는 사람, 자기 귀에 듣기는 힘들어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힘과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자녀들을 이렇게 돕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스스로가 이 모든 비극의 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여기 13장만 읽었지만 이어지는 14장, 15장 계속해서 다윗에게는 괴로운 나날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와 간교한 지혜를 구분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권력 행사와 부당한 권력 행사를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지혜와 또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하나님 아버지, 다윗 집안에 불어닥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과 사고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정말 자신도 어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죄악되고 부패하였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참된 지혜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욕심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여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곁에 여러 잘못된 모사들도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 땅을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 이 폭력이 성적인 또 육체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순결을 허락하시며 또 믿음 안에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지체들,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주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